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늘 큰 무리가 따라다녔습니다. 여기에 자연스럽게 생겼던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먹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 먹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문제적 상황들을 그냥 단순히 문제로 넘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문제들을 통해서 제자들과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다른 말씀이 있다네요. 그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에 대답을 하는데 빌립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주님,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그는 우선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은 우선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모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스캔이 쫙 되는 거죠. 얼마만큼의 사람이 모였구나. 그리고 이 인원만큼 얼마만큼의 떡이 필요한지가 또 머릿속에 계산이 된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는 계산이 이제 선 겁니다. 이와 같은 빌립의 대답으로 봐서 우리는 그가 아주 합리적이고 계산에 빠른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옆에 있던 안드레라는 사람도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가져온 떡,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어린 아이가 자신의 한 끼, 소중한 한 끼 식사인 도시락을 헌신했으니 얼마나 귀할까라고 이제 말씀을 들었던 그 유년 주일학교 때 말씀에서 이제 멈춰졌던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드레가 대답했던 그 다음 대목에 우린 좀 집중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가져온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이어서 나온 대답이 뭐냐면 그런데 예수님, 이것 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주님, 여기 아이가 갖고 온 작은 도시락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보리떡 5개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먹던 도시락 중에 가난한 형편에 있었던 사람이 먹었던 도시락들 중에 종류의 하나이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생선은 아마 그 크기는 잘 가늠이 안 되겠지만 그 주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멸치와 같이 작은 생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제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본 안드레가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안드레의 대답과 그리고 빌립의 대답을 보면서 참으로 합리적이고 그리고 상황 파악이 빠른, 이게 본능적으로 이 상황을 빨리 파악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원을 생각했고 단가를 추론하고 그리고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이 형편과 사람들을 빨리 대비해 봤을 때 이건 불가능하겠다. 어떤 방법으로 풀 수 없는 일이다라는 계산을 빨리 해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빌립과 안드레가 대답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영적인 단계를 끌어올려 주시기 위해서 했던 그 비결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데 우리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것이 제자들이 대답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잔디밭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5,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남자 성인의 숫자만을 계수하던 당시의 습관에 비롯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고려해 본다면 아마 그 3배수나 4배수, 한 15,000명이나 2만 명 정도의 인원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가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데요. 이어서 모든 사람들, 2만여 명의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히시고 축사하십니다. 축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을 축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가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보이는 건 뻔하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아무리 그 값을 매겨봐도 이것 갖고는 먹일 수 있는 견적이 안 나오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선 사람들을 안치랍니다. 2만 명을 안치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축사를 하십니다. 저는 이제 제자들의 심정이 이랬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아이고, 예수님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을 벌이시는가? 대체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뭐라고 항의하면 뭐라고 핑계를 대야 되는가? 너네 예수님 왜 그래? 라고 하면 뭐라고 대꾸를 해야 하는가? 사람들이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니야? 항의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무슨 일이 진짜 일어나기는 하는 걸까라는 여러 가지 마음이 아마 그 마음을 교차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눈은 아마도 예수님의 입술과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아마 주목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일을 해결해 나가실까? 축사를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앉아있던 모든 사람에게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조금씩 떼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놀라게 한 사실은 그 적은 양의 음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여 명의 사람이 먹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놀라게 한 것은 심지어 이 2만여 명의 사람이 모두 배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놀라운 것은 그러고도 남은 음식이 있었다는 사실이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놀라운 것은 그 남은 음식을 모두 싹싹 긁어 모았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아는 내용이시죠. 교회에 그냥 뭐 1년 이상 다닌 사람이면 다 아는 얘기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오병이어 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사역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과 안드레는 그 누구보다 현실 감각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빌립과 안드레가 지금 같은 시대에 태어났다면 저는 예상컨대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상컨대 아마 경영 전문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리에 빠르고 이치에 빠르고 수에 빠른 거죠.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어떤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강남역에 새로 생긴 음식점에 들어가면 그 가게가 롱런할지 아니면 빨리 문을 닫을지를 이렇게 빨리 파악하는 분입니다. 벌써 이제 15년도 지났습니다. 제가 이제 알바할 때 저희 사장님이셨는데 이런 거예요. 점심시간에 우선은 어떤 음식점에 매일 바꿔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음식점에 들어가면 매장 위치와 유동인구를 들어가기 전에 쭉 이렇게 살펴요. 감각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테이블 개수와 음식의 가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흘러나오는 음악의 템포와 음식을 먹는 속도를 보면서 테이블 회전수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점원들의 숫자는 몇 명이고 이 중에 알바는 몇 명일까, 정직원은 몇 명일까, 그리고 월 임대료는 얼마쯤 될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툭 던집니다. 여기 6개월 이상을 유지하기 힘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가게 가서는 여기 길게 가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옆에 속으로 생각했어요. 에이, 그런 얘기 나도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기건 아니고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 얘기 누가 못 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실제로 그분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야, 여기 되겠다. 그러면 거기는 계속 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15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강남역에 가면 그 가게는 그대로 있어요. 그 옷가게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한 6개월쯤, 1년 있으면 문 닫겠다라고 했던 큰 옷가게, 그리고 음식점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목을 받던 음식점들이었어요. 야, 이거 신선하다. 이거 되겠다. 트렌디하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그 이후에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안드레와 빌립을 보면서 그분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누가 봐도 세상 이치에 빠른 사람이고 합리적이고 스마트하며 현실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현실 감각이 탁월하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기질입니다. 현실 감각이 무딘 사람과 사는 것보다 오히려 현실 감각이 빠른 사람과 사는 것이 오히려 세상을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를 마주할 때 진짜 그것을 돌파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헷갈리기 가장 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돌파하는 힘이 예민한 우리의 현실 감각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어떤 형편에 있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을 먹여야 하는 책임감 가운데 있었던 현실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현실 감각을 불어일으키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케어해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돌봐야 하며 무엇인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 현실적인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로와 비전에 대한 문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입시를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 그리고 대학원 입시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지 않습니까? 학업과 관련된 문제, 취직과 관련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결혼을 한 이후의 세대가 이곳에 와 계시다면 부부 관계에 대한 문제,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 또는 건강에 대한 문제, 가족에 대한 문제, 승진에 대한 문제, 노후 생활에 대한 문제까지 우리의 현실 감각을 요구하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도 고민해야 될 것도 바쁜데 이것도 고민해야 되고 또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해왔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현실을 살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수고와 그리고 수많은 돈을 들여 현실 감각 키우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공부하고 독서하고 돈을 벌고 그리고 어떻게든 또 그 문제를 또 해결하고 또 그 일들을 집중하며 또 그 일들을 해내갑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맞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많은 현실 감각을 키워도 결국 우리는 연약하고 그리고 죄악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수많은 애를 쓰고 수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어떤 일에 집중해야 하냐면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정말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현실 감각을 키우는 것만큼보다 더 중요한 것, 영적인 감각을 키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키우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을 때 적은 음식을 2만 명이 먹고 남고 그리고 그것을 거뒀더니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의 연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파티나 뭐 이렇게 그 잔치 자리에서 먹고 남은 음식을 걷는 관습이 있고 그 남은 음식은 누구의 것이었냐면 그 연회를 하루 종일 서빙했던 도우미들이 그 음식을 먹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 작은 도시락이 잔치를 베풀고 났더니 몇 바구니가 됐습니까? 12바구니가 됐죠. 그래서 12바구니는 오롯이 누구의 몫이 됐냐면 제자들의 몫이 된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맡겼더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문제를 맡긴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문제를 맡겼더니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오히려 주께로부터 오는 그 복, 어떤 복이냐면 남은 광주리를 자기가 먹게 되는 그 복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이 누구나 바로 제자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또 한 가지 기적에 대해서 이제 사건이 나오는데, 오병이어 기적 사건 다음에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오시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인데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주목해야 될 말씀은 그 다음 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어떻게 했어요?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것이 말씀의 결과입니다. 결론입니다. 제자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고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다. 물론 두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보니 기뻐함으로 예수님을 내 배로 영접하였다. 그것이 이제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곧, 성경에 보면 곧 그들이 가려던 곳에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렸더니 더 이상 나를 막는 장애 요소가 되지 않았다. 내가 가려 하던 그곳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기적의 또 결말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풍랑 가운데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움 속에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그들이 그렇게도 키웠던 현실 감각이 그 풍랑 속에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을 해냈습니까? 아니요,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현실 감각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했던 것은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배를 타지도 않으시고 그냥 그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모든 것을 건너뛰시고 그곳에 오셔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과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자기의 배로 영접했더니 자기의 문제의 중심, 태풍의 눈과 같은 그 중심에 모셔드렸더니 자기들이 그토록 원했던 소원의 항구에 들어가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떡에 대한 문제,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한 문제로 시작했는데 결론은 이런 겁니다.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부르겠지요. 이제 만약에 떡을 먹었으면 이 떡은 어디로 갑니까? 내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떡 먹듯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인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떡 먹듯 먹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먹는 것, 그리고 풍랑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런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서 먹는 것과, 그죠? 먹는 것에 대한 문제였죠. 그리고 풍랑 속에서 두려움과 안전에 관련된 말씀을 모두 다 기적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주신 건 사실은 그 기적 자체를 보고 야 앞으로 떡이 될 거야, 앞으로 물고기가 이만큼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던 그 기적,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예고편과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얘들아 봐라, 오병이어의 기적과 풍랑 속의 기적을 보면서 나를 경험하고 나를 믿음으로 고백해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을 것이고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먹는 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함을 확인하는 그때 무엇을 합니까?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느낍니까? 아, 배부르다, 살겠다라는 걸 느끼지 않아요? 안전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많은 문제들을 겪을 때마다 어떤 위로가 되는 것, 안전을 경험하면 그때 무슨 마음을 경험합니까? 아, 살겠다. 이제 좀 숨을 쉬겠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사인인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풍랑 속의 기적은 이런 사인입니다. 현실 속에서 배고픔의 문제를 직면했을 때 먹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배가 불렀다면, 그것으로 행복했다면, 그리고 현실 속에서 불안을 해소해 줄 만한 위안을 만났을 때 아, 다행이다, 아, 행복하다라는 마음을 느꼈다면, 지금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어떤 감각을 살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먹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떡 먹듯이 먹어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시고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참된 만족과 행복. 더 이상 줄이지도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목말라 하지도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영적인 감각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때 이 말씀을 좀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오늘 간직해야 되는데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더불어 시편 107편 28편부터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현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어떤 문제들을 마주 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현실 속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하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은 그대로 현실을 살아가며 부딪히는 그 모든 문제를 대할 때마다 예수님을 그 문제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맡기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래도 목사님이 아직 세상을 잘 몰라서 그러세요. 저도 숨만 쉬면 돈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루를 눈 뜨고 살아가는 그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늙어가면서 몸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직 늙지 않았지만 뭔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빗대서 얘기한 겁니다. 늙어가면서. 네. 나이가 들어가면 건강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면 재정의 문제가 우리를 압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수많은 현실 감각을 우리는 깨워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가장 먼저 오늘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그 문제의 중심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맡기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던 그 소원의 항구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